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었더니 또 우리의 진주를 돼지 앞에 주었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 던진 사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이고 개와 돼지는 또 무엇일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나의 소중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이미 하첼은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아주 유명한 PD였습니다.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만드는 것마다 성공하였습니다. 돈과 함께 명예와 명성이 그에게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가 또 매주 복권까지 샀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발 대박나라. 그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경매에도 열심히 참가하였습니다. 언제나 돈벼락을 꿈을 꿉니다. 예. 남들이 보기에는 욕심이 많은 속물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입니다. 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세상에는 도와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뼛속까지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런데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유산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입니다. 평소에 지나치게 검소하다 싶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벼락부자가 된 제이미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건물, 빌딩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창조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가 편안히 놀고 먹으며 인생을 이제 즐겁게 살려고 그러는구나. 집세 받아서. 그런데 그럴 제이미가 아닙니다. 거의 공짜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기로 하고 입주할 회사를 모집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낸 이익을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한다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을 돕는 착한 기업, 사회 단체가 터나갈 밑거름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이미의 착한 부동산은 시작되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됐는데 입지한 회사나 단체도 제이미의 뜻에 기꺼이 동참했고 또한 비슷한 조직들이 함께 모여 있으므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요. 활동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이익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만큼 도움의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이미의 착한 부동산은 영국의 건물 빌딩 15개, 브뤼셀에도 2개의 지점이 생겼고 유럽 본토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가 말합니다. 다 함께 나누며 살기 위해서는 꿈과 이상을 자꾸 사업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업화해서 시작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사업화하여서 그 이익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사회적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복된 사람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째, 인간의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고 합니다. 둘째,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유익을 진심으로 도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줄곧 거룩한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그 장수 시대, 그죠? 대충 90살까지는 다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나이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의료 혜택 때문에 진짜로 깜짝 놀랄 고령화 시대가 맞이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치매입니다. 치매 예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십시오. 러시아 대학교 치매 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인데, 뇌에 이미 심한 알츠하이머 병변이 있어도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복된 사람들의 특징과 딱 부합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UCLA에서도 같은 발표를 했는데, 즐거움과 재미든 단편적인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참 의미를 추구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훨씬 더 강력한 저항력이 있으며 치매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매요. 이미 그 병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DNA에 그렇게 하도록 인자들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애쓰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베풀어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걸리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이 일찍 치매에 걸려서 무용지물 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치매에 안 걸릴 거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요 늘 베풀면서 사는 그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간, 생명, 에너지 그 모든 것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개에게 던지느냐 아니면은 돼지에게 던져주느냐는 것들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한 성숙과 건강한 성공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에 나오는 얘기, 이것을 방해하는, 다시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얘기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첫째는
자신의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 예.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고 그 하여간 그런. 둘째,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꾀하려는 욕망. 예.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 거룩한 성숙과 건강한 성공을 방해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목회 40년 동안 해왔던, 줄기차게 해왔던 것은 기복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제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에서 돌아서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이 봐도 옳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저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개나 돼지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개나 돼지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교파에서는요, 실제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개이고, 성찬 있죠, 성찬. 그 거룩한 것, 성찬은 거룩한 것이니까 그들에게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이 마태복음 7장 6절을 낭독하고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사람들 참 생각하는 거 보면 희한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처럼 지독한 독선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당한 것은 왜곡된 선민의식과 기복신앙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태도는 나는 그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음을 언제나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죠?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어떤 어린이의 어떤 면이 그런 것인가 톡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 요즘 아이들 겸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아이들은요, 그 당시 아이들은 다 재산으로 여겨갖고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 제 하나님을 모르는 제,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별인데 그 구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까마귀 무리 중에 한 마리의 백로도 구별되고 백로 무리 중에 까마귀 한 마리도 구별됩니다. 구별의 방향과 방법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카도시의 뜻은 밝게 빛나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추구하라는 카도시는 그런 것입니다. 제이미가 착한 부동산업을 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를 만난 사람들은 밝게 빛나고 따뜻해지고 새롭게 되고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 때문에 제이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바리새인이래 파리사이오스라는 뜻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별과 예수님의 구별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정반대로 갔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되는데 여기에서 땅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예. 여기에서 경작할 사람을 아담입니다.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아담에 의해서 경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땅이 아다마가 결정된다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기 옥토야 옥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들은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즉 내 인생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가득할 것인지 아니면 엉겅퀴와 가스나무로 뒤덮일 것인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종교에 의해서 아니요. 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리 오너라. 저거는 사자란다 아담아. 저거는 쥐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름은 그 본질을 의미합니다. 본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저것을 만드셨는가 하는 그 마음을 잘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름을 짓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배 아파난 내 새끼 땡 틀렸습니다. 자, 내 배 아파난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내 뜻에 따라 키우다 보면은 그 자녀가 부모의 수치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127편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라는 뜻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합당하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사자를 쥐라고 이름을 지으면은 사자의 용맹은 사라지고 쥐의 비겁함만 남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결혼할 때마다 저게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라. 그리고 남자들은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그 대상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며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면서 가정을 가정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느 저 신혼집 현관에 임명제처
예. 아내의 뜻에 합당한 예.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이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합당하게 되어서 이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으라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가서는 주변을 갖다가 복스럽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값진 것을 주셨지만 더럽고 가치 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찮은 것들을 주셨지만 둘도 없이 값진 것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나 권력은 저마다 갖기를 소원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 김일성이가 권력을 쟁취하였습니다. 그 권력으로 도대체 뭐를 했습니까? 아니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나갈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득만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내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개와 돼지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 생각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질문.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쳐야 할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많죠. 선배로서. 그런데 가르치는 것도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그럴듯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네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저에게 설득력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나를 찢어버리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건강, 좋은 머리, 아름다운 외모, 좋은 집안 없다고 한탄하는데 골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종교마다 규율들이 있습니다. 규율을 열심히 행하면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첫째는 신의 반열에 오르고 둘째는 잘 먹고 잘 살고 셋째 죽어서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가르치고 열심히 행합니다. 그 결과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들 간에 수많은 계급이 생겨나죠. 잘한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죠.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태초부터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는 가장 비천한 계급으로 살던 노예들을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면은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2134개의 규율로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정말 세상 유래도 찾아볼 수 없는 감옥과 계급이 생겨납니다. 더불어서 억압과 감시와 정죄와 차별과 부조리 등 온갖 나쁜 것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최고의 진주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 진주를 발로 밟고 산산이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순다고 부서질 진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진주를 갖기 위해서 뭐를 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진주들을 팔아 그 값진 것을 하나 사는 행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구가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7 귀신 들렸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헤롯의 최고 권력자 재정장관의 아내 요한나와 함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요한나하고 창녀 막달라 마리아는 상종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같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일들. 근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 신분, 계급, 재산, 유무 따지지 않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별명이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 그런데 요즘 기독교 기복신앙인들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콜록만 해도 암인가? 뭐 이러고 하여간 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나? 언제나 그거를 따지면서 뭐 쫀쫀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천여 년이 지나는 동안 다시 계급화되어 버렸죠. 그죠? 그래서는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돌려 놓았는데 근데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계급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실태를 올바로 깨달으시고 다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자유와 생명과 사랑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짓밟는 개와 돼지가 되지 말고 그 가치를 누리고 베풀자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주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 사람은 흙으로 지은 육적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생명의 결합체인 생령이 되었다. 하나님의 입김에서 나오는 그 숨결을 으르아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육적인 생명과 성령이 한 몸을 이루어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케 하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니라. 왜요? 그랬더니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생하시겠죠. 만약에 부활 승천 안 하셨다 그러면 세상 어딘가에 살아 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꼭 한 번은 가봐야 되겠죠. 안 가보면은 호로 자식이 되겠죠. 근데 가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이 땅에 없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 대신에 성령. 그래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그것이 생각나서 생각만 나면 뭐예요? 그것을 삶으로 바꾸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게 하거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행할 때 준행하다라는 게 뭐예요?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듣는 것이 준행, 아샤라고 열심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비록 내 뜻에 맞지 않지만 무조건 행하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듣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태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치성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은 히브리어로 파란데 열매를 맺다는 뜻입니다. 번성하라. 이미 주신 복을 개발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라는 뜻은 온 땅에 생명의 열매를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이미가 한 그 착한 부동산업이 임대료도 거의 공짜로, 희한하죠, 그죠? 거의 공짜로 빌려주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빌딩이 16채가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지 맞는 일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라다는 돌보고 살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다윗은 백성과 군대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태평성대.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 신앙의 목표였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냐 그러면 그 일을 행하고 나서 마음에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왕으로서 있죠. 군대 수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이미 중심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의 수와 군대의 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돈 세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행했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당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발생해요? 아니요. 예.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결과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력과 부와 명예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효율적으로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자신이 이룩했는지 그것을 카운트해 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예. 근데 게다가 치매까지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죽을 수도 없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멍하니 살아가요? 아니요. 예. 자신이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산들이 낫지도 않을 자신의 그 바보 같은 병에 때문에 다 탕진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고통당하고, 예. 차라리 주 앞으로 일찍 가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죠. 그죠? 그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른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개와 돼지에게 나눠주고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해서 더 이상 그 불행이 엄습하지 않도록 언제나 그 베풀면서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를 잘 개발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 이제는 그 열매를 내 창고에 쌓아두고 세지 않기로 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산적한 도와야 할 사람들 힘써 행하면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주변에 모든 그러한 것들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점점 확산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 또한 나의 진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도 없이 그저 내 이득만 챙기느라고 개와 돼지들에게 얼마나 나눠줬는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나가며 남아있는 이것으로 사람들을 살리며 도우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 고령화 시대에 몸과 마음과 영혼 건강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향유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